묵상으로 말씀을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19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김의 세파에 시달리는 성도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세속에 시달리고 지친 몸과 영혼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주님의 고난의 가슴을 정말 우리가 진실로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김의 사역으로 승리하기를 바랐으나 부지 불시간에 주님을 잊어버렸고 내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잊어버렸고 세상의 일로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김의 사역을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이기고자 해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며 타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육되게 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십자가를 뒤로하고 생활하면서 세상의 기쁨과 안락을 추구한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목마르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안일과 평화를 위해 목말라 한 허물뿐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애만 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려 했으나 주님을 멀리 떠나 딴 길로 갔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교만의 길을 간 허물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였으나 내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잠시의 고난을 견디지 못했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은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기도 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을 하라는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행진하는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대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로 남한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능력으로 막아주셨고 한반도의 평화가 언제까지나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한 정부는 북한의 가짜인 평화에 속지 말게 하시고 강력한 군사력과 현대의 첨단 무기를 준비하여 북한의 도발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 사랑과 짐승의 입까지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말하는 거짓을 봉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옳지 않는 꾀에 속지 말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남북이 복음적인 통일이 꼭 이루게 해주시옵시고 김정은 공산체제는 파쇄되고 평화적으로 꼭 복음적인 통일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정말 만유의 주이신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죄의 모든 악한 것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할 때 5단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둘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난처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셨고 율법학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자신들보다 돋보이는 예수님이 싫었던 거겠죠.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일을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말이죠.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의 여러 갈등들을 교정하거나 판결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먼저 당한 많이 쌓였어요. 율법학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죠. 안식일에 모이는 회당에서도 율법학자들은 특별한 자리에 앉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성서를 향해 앉았지만 율법학자들은 그 사람들을 마주보고 앉았죠. 동네에 잔치가 열릴 때면 그 잔치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보다 이런 일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후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지 알아보면서 그런 와중에 가난한 과부 한 명은 2렙돈을 헌금했어요. 2렙돈은 지금으로 치자면 1,000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요. 앞선 사람들이 드렸던 헌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전에서 헌금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넘치는 재물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지만 저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율법학자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어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율법학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해요.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녀가 드린 헌금도 하찮게 여기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학자는 하나님께 비판받고 판단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정성을 다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는 칭찬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네요.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하고 말이에요. 생활의 고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좋은 과부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떤 계획을 하고 목적을 하든지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 전두환 그 예전의 대통령의 그 손자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그 자기의 부모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악한 자들이고 저들은 아마도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약을 먹었고 마약을 먹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죄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이제 자기는 아마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는 바로 유니세프에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몇천 몇억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재산과 또한 그 악한 짓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이고 물질의 눈이 봉사처럼 멀어가지고 그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이 손자가 만행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 계획과 목적도 재물인 경우가 아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쉽게 우리는 결론은 인간은
물질에 아주 약하다, 물질에 약한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재물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그는 은 30의 스승이고 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습니다. 현대사회도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삐뚤어진 가치와 경향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를 늘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교회와 사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가족 간에도 정말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게 되고, 정말 자기 자신만을 이기주의로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두렙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가치로는 약 1,000원 가량밖에 안 돼요. 이런 적은 돈으로 헌금을 냈습니다.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한 것을 정말 제자들을 불러놓고 교훈을 주면서 칭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각 사람의 삶의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진정으로 헌금을 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내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인 곧 자기 생활비, 정말 내일 자녀들하고 과부니까 먹을 음식을 정말 쌀 한 돌도 없는 그 모든 전 재산을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털어놨어요. 아까도 동영상에 잠깐 봤지만 그 동영상에 그 동전을 잔뜩 바꿔서 부자들은 그 동전 넣는 소리가 계속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호명을 했어요. 돈을 누가 얼마를 냈다는 것. 그러니 돈이 없고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위축되냐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 누가 건축원금 11조 이걸 이름을 다 호명해요. 저는요 지금 10여 년이 다 됐지만 한 번도 호명한 적 없어요. 왜? 돈은 처음에 사람이 받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마음을 보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믿음을 보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이걸 계속 없는 가운데 요구를 한다면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넉넉한 대신 얼마씩을 일부를 떼어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내일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냈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10가지 중에서 우리는 일부만 11조도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 일부인 조금만 내라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떼면서 11조를 이렇게 이제 제대로 안 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원칙은 모든 게 10가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에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절부터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를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여러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큰 교회 보면 큰 교회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랬듯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돈 넣는 거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 현 시대를
그 시대나 정말 똑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이렇게 알고 있고 실천해라, 이런 뜻이죠. 헌금함에 돈 넣는 거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산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렀어요. 일로 와라, 12 제자야. 가론 유다도 불렀겠죠. 다 이 사람 저 사람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4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을 바치는 이런 자들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하시고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애에 그러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곧 좀 몇 장 몇 절은 틀리지만 거의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오늘 현재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연복에는 성전 안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전 구조를 이거 자세히 보면 이방인의 출입을 통제되었고요. 남녀 유대인들의 출입도 이렇게 보면 그쪽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인의 뜰을 구별하는 남자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벽을 따로 일렬로 노쇠된 나팔 모양의 헌금이 13개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헌금 말하자면 봉투를 보면 뭐 구역헌금, 감사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11조 여러 가지 헌금이 있듯이 그때도 아마 이렇게 나누어져 구분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집니다. 이 가운데 9개는 전세나 희생제물에 대신 헌금을 넣는 궤였고 4개는 성전의 수성과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과 과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사회에서 서로 상반되는 신분과 지위를 지녔고 있었던 자의 물질도 전자는 부와 존경을 누린 반면에 후자는 가난과 멸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풍습이 큰 교회에 가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큰 교회는 부유한 집, 배운 사람 이렇게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큰 교회도 가서 이렇게 전도사일 때 담임 전도사일 때 사역을 해보면 부류가 있어요. 어울리지 않고 뭉쳐지지 않고 이렇게 겉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듯이 본문에는 두 부류의 이렇게 서기관과 또 과부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기준화해서 책망과 칭찬함으로써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 기준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신뢰가 될 수 있었죠.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과 덕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덕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겸손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까 보듯이 긴 옷을 입고 시장 가운데 이렇게 걸어 다니고 문안을 받았어요. 아, 오셨어요? 아, 덕도 있고 배운 사람이니까 아,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러한 일을 비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옷은 일반인 옷보다 길었고 또 그 밑에 옷 밑에 술을 달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하자면 실을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해서 밑에 꽃술을 달듯이 그렇게 술을 다른 거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에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라는 거는 선생님이거든요. 유대인의 선생님. 사람들은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들은요 존경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복장은 나는 너희와는 달리 영적 권위가 있다고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일반 백성의 선도자와 선생으로 존경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억지와 형식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대개는 부유한 사람들이 좋은 옷을 많이 입습니다. 또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은 유니폼을 입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학생들은 또 교복을 입어야 되듯이 또 한국 사람은 한복을 많이 입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어떠한 마음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옷을 부유하게 막 좋은 옷도 입지만 영적으로 볼 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덕을 쌓았는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마음의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무리들이 연보를 내는, 헌금을 내는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봉헌의 궁극적인 대상으로서 지켜보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성도들의 헌금 내는 것을,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는 걸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나, 바지에서 꾸깃꾸깃한 거 꾸겨서 진 거를 호주머니에서 턱 내놓나,
예전에는 헌금을 이렇게 다 대레미로 데려서 내는 그러한 집사님과 권사님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믿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의 마음을 살펴 아신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인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헌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것을 드려 복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고백하는 행위이죠. 정말 그러한 믿음의 마음에 담긴 예물을 드리는 올바른 봉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시편 50편 14절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적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는 감사로 드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즐거이 드렸사오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이 정직한 거죠.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물질을 간절히 드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데 30배는 그때 이스라엘의 거기서 성서 지리를 가리키는 교수님이 거기서 한 20년 이상을 상황을 살면서 이거를 배웠는데 30배는 흉년작이에요. 60배는 뭐냐? 평년작이에요. 100배는 뭐냐? 풍년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자원하며 드리는 자세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 자세를 칭찬했는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원하여 드리는 자세야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이렇게 드렸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세 번째는 자원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부자는 많이 드렸고 한 가난한 과부는 아주 조금밖에 못 드렸는데 그 한 고드란트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볼 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에 있는데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대로 드리되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헌금의 원리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듣는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봉헌의 진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예화를 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을 만나려고 어떤 소년이 기다렸는데 그 소년은 15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리고 몸도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많은 고관들을 제쳐두고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나를 찾아왔니? 소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는 북군의 부대에서 북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몇 주 동안 병으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는데 대통령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셔서 전사하셨고 어머니도 그만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여러 가지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도 누이도 다 이렇게 죽었고 또한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연필을 꺼내 메모를 적습니다. 뒤에 있던 비서에게 적습니다. 메모에는 이 불쌍한 소년을 꼭 돌봐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라의 돌봄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경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고난받고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는 거. 야고보서의 1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신흥은혜교회도 좀 이렇게 미자리 교회지만 지진으로 고생하는 그곳에 이렇게 많은 그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탬이 돼서 이렇게 성결교회에서 재단에서 한 11억 넘게 그 나라에 지진 일어난 나라에 이렇게 도와줬는데 정말 작은 물질이지만 이렇게 뭉쳐지면 눈이 뭉쳐지는 것처럼 큰 물질이 되듯이 이렇게 우리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작은 물질에도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또한 몸, 즉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에 늘 힘쓰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드린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아멘. 본문에는 대표적인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가난한 그런 과부죠. 그런데 본문의 서기관들은 주님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들은 반면에 그 가난한 과부는 어땠어요? 주님께 칭찬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기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과부의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과부의 연보는 이 헌금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아 그것으로 생명을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에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가 헌신으로 드렸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요함에 가려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비참한 불행한 처지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긍휼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면서도 외식과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행동하고 이렇게 본이 돼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서기관의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부의 마음인 믿음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실천하고 축복받아야 되겠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오늘 교훈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올린 헌금을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칭찬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헌금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정말 행동을, 큰 사랑을 여러분들 잊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남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지,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세를 성도로서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정말 간절한 그 헌금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운 모든 것을 주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고백인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3장입니다. 찬양. 지난 한 주간에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예물이 되게 하셔 하나님 보좌에 도착하는 예물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에 일어날 수 있고 입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순결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민족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또 믿음의 해방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정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에 각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